할렐루야. 우리 9월 둘째 주일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복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갈망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 현장마다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신실한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은혜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다 와서 찬양.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은혜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시.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의 우리 심히 기쁜 일입니다. 심히 기쁜 일.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아멘. 아니 받고 영생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4절입니다.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아멘. 영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두 손 들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세우신 주님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면.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가득치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 그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 우리 그 승리하신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함께 싸우시는 그 주님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위 환경에 흔들리고 온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십자가 앞에 눈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두움과 혼란이 깊어가는 세상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구원이심을 선포하며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는 충성된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목양교회가 생명 구원의 사명을 다하며 세상 상처를 보듬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복음의 능력으로 물러가며 자유와 인권이 억압받는 아프간과 미얀마, 북한 땅 위에 진정한 자유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차세대가 온전한 믿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9월 청소년 집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가장 예민한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반기 성경 필사 서바이벌에 전 교인이 참여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공진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신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온 회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고통 속에서 세기를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중한 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코로나 방역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수능을 준비 중인 믿음의 자녀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과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처소에 충만히 임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좋은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그렇게 영원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제 특순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고통은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그 사랑 끝이 없으며 그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높이리. 세상 끝까지 주만 따르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누구도 받지 못한 은혜 허락하시니 나는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늘 송축하리라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리라 주님을. 아멘. 샬롬,
9월 12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과정은 4주간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예배 참여 안내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단, 교회 학교는 계속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홈페이지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전 신청이 어려우신 70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교회 사무실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온라인 생중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오후 2시 30분 이후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9월 26일 주일 저녁 7시 중고등부 청소년 집회 친구 이상의 친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SNS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수험생을 두신 가족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 배너 및 교회 사무실을 통해 수험생 명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과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룻기 강해가 진행됩니다. 룻기서를 통해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필사 써 바이블이 9월 13일 월요일부터 10월 30일 토요일까지 필사하셔서 10월 31일 주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요한복음을 필사하고자 합니다. 용지는 9월 12일 주일부터 교회와 교구를 통해 나눠드리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 기쁨으로 성경 필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0일 월요일부터 9월 23일 목요일까지는 교회 문을 닫습니다. 수요 여성 예배는 드리지 않으며 새벽 기도와 수요 부흥 예배는 진행합니다. 9월 위플러스 가정 예배가 오늘 저녁 8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9월 둘째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각 자리를 지성소로 만들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현장 예배에서 느끼는 것 이상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셨는지 하여튼 평안하게 잘 쉬고 교회 일도 아주 평안하게 잘 지낸 것 같습니다. 휴가를 다녀오니까 9월이 되고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계절 또 새로운 달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축복된 귀한 우리 9월달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이번 주까지만 우리 하절기 복장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설교자들도 기도하시는 분들도 또 안내도 찬양대도 다 이제 가을 복장으로 양복으로 또 정장으로 이렇게 바뀌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복장 바뀐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까지 우리 빌립보서 강해 신약에 내장되는 빌립보서 강해를 잘 마치고 오늘부터 룻기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구약의 새로운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룻과 함께 또 믿음을 새롭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서바이벌 이제 9월 27일부터 필사를 시작하는데 오늘부터 용지를 나누어 드립니다. 1학기 때 안 하신 분들도 새롭게 도전하면 좋겠고 교회에서 좋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성경을 직접 쓰는 또 쓰면서 기록하면서 받는 은혜가 새로우니까 여러분들 새롭게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 온 가족이 나눠서 조금씩 나눠서 써도 되고 또 우리 한 분이 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 용지를 나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받아 가셔서 써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용지 배분을 일단은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한 가정당 일단은 두 부씩만 두 분이 쓸 수 있는 분량만 먼저 나눠 드리고 모자라시면 교회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니까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받아가시면 좋겠고 또 주중에 언제든지 교회 오셔서 방문하셔서 용지를 받아가셔서 쓰는 거는 원래 9월 27일부터 쓰는 건데 미리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요한복음은 잠언하고 좀 다릅니다. 절이 좀 깁니다. 내용도 길고 또 절수가 많고 그래서 21장까지 있는데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한 달 내에 쓰기가 어려우니까 추수감사주일 전주일까지 쓰시고 제가 그중에 제본해서 추수감사주일날 금년에 추수감사주일 선물로 내가 쓴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기도하기는 성경을 쓰면서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또 살아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성경 쓰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분명히 있고요. 온라인으로 아마 멀리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가족끼리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모이셔서 여러 가지 인사를 나누실 텐데 제가 가족의 추석날 가족 명절 예배 드리는 명절 예배 순서지를 교회 비치해 놨습니다. 1층에 비치해 놔서 예배 순서지 또 설교문까지 아주 교육자들이 잘 만들어 놨고 예쁘게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 장수대로 또 가족분들대로 인원대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주중에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교회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교회 오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 받으셔서 인원수대로 프린트하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되 중요한 거는 추석 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이셔서 각자 순서를 맡아주시고 말씀을 전할 분, 기도할 분, 또 찬양 인도할 분 이렇게 정하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 온라인으로 교회에서 송출하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가족끼리 함께 드리는 예배를 꼭 같이 드려주셔서 충만하게 예배 시간 잘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필요한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고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록 내 마음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모든 악한 환경들과 나의 모든 영적 공격들을 파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힘있고 강하고 주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경작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룻기서 룻기 1장을 읽었습니다. 룻기도 4장 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재밌고 스토리가 아주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는 그리고 영적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기 안에 담긴 생명의 은혜들이 이 시간 또 이 가을에 9월달 목양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에 풍성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룻기는 시작하면서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이다.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분명히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다. 배경을 알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요. 배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사사시대가 배경이다. 뭘 알 수 있죠? 시대가 영적 암흑기였다. 영적으로 캄캄하고 혼돈했던 방황기였다. 말씀의 중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적 리더가 상실됐고 사람들은 혼돈하고 방황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 받을 자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당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때는 성경책도 없었죠. 그렇게 말씀에 부재했던, 영적 리더가 없었던 캄캄한 영적 암흑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이것이 룻기서의 배경이에요. 사람들은 이 배경을 따라가죠. 환경을 따라가요. 가정 환경을 따라가죠. 시대적 환경을 따라가요. 그 시대가 밝으면, 선하면, 거룩하면 사람들은 그 줄기를 따라 밝아지고 선해지고 거룩해지지만, 그 시대가 어두우면, 캄캄하면 어두움을 따라가요.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예요.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더라, 주식에서 돈을 벌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많은 투자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했더라. 근데 요새 비트코인이 잘 안 되더라. 그럼 비트코인의 투자대가 또 빠져나오겠죠. 나 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바꿨어요. 그러면 나도 왠지 스마트폰을 바꿔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죠. 남들은 다 새 차를 사더라, 신형차를 뽑았더라, 외제차를 샀더라. 그러면 마음이 들썩거려서 나도 차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는 문화를 타고 와요. 사단이 죄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다,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다, 이것은 악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조심해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무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죄가 아니라 문화적 흐름이다, 문화적 대세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무난하게, 평범하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죄에 올라타고 죄를 짓기 시작해요. 이제는 현 시대에 타투, 이 문신하는 거, 죄가 되지 않아요. 문화적 흐름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아주 유행처럼 다 타투를 하고 문신을 많이 하죠. 남녀 청년들이 교제하면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게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 교인들도, 기독교 부모님들도 성관계를 맺는 것, 남녀들이 교제하면서 잠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시대적인 대세, 흐름,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동성애를 엄밀하게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시대는, 사회는 동성애는 문화다, 시대적 흐름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어요. 교과서에 실릴 만큼, 교과서에 실려서 장려할 만큼, 교육할 만큼 일반화된 상식의 문제가 되었어요. 이제는 동성애가 죄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역차별적이 되는, 공격을 받는, 죄를 죄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노아를 통해 홍수 심판을 할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의 상황이 언제 심판이 임하는가?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죄악이 꽉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댈 만큼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찼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 죄악이 가득 찼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머릿속에 항상 악한 것들이 가득 찼다. 죄악을 행하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다. 죄가 법으로 제정되었다. 죄 지어도 된다라고 합법화되었다. 사람들이 매일 죄를 짓는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 시대랑 비슷하죠. 죄를 짓는데 사람들은 법으로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문화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그 시대라는 거죠. 사사 시대가 그랬고 노아 홍수 시대가 그랬고 지금 시대가 그래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의 기준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그건 죄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회가 질서와 법이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그건
죄인 거죠. 근데 죄를 짓는데 죄가 죄 같지 않은 거예요. 죄라고 느끼지 않아요. 죄를 져도 당당해요. 죄를 져도 떳떳해요. 죄가 상식이고 일반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캄캄한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오늘날과 비슷하죠. 온 세상이 깜깜해요. 말씀이 빛을 잃은 시대, 말씀을 찾기 어려운 시대, 그런 깜깜한 시대에 한 줄기 빛이 섬광처럼 비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룻과 보아스였다. 그 깜깜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줄기 빛이 솟아올라요. 여러분, 깜깜할수록 빛은 선명해지죠. 절대 어둠은 빛을 가릴 수 없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순식간에 떠나요.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어둠은 하나님의 빛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가장 강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태초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빛이고 그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빛은 어둠이 절대 가리지 못해요. 그런 그 캄캄한 시대의 새로운 빛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룻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캄캄한 어둠의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 법으로 죄악을 짓는 것을 합법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찬란하게, 고고하게, 고결하게, 거룩하게 빛처럼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빛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이 룻을 통해 빛을 비추시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한 가정의 고통을 사용하세요. 이것이 안타깝지만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리고 한 가정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한 줄기 빛의 룻과 같은 사람을 잉태하는데 그것이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자라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은 고통을 통해 잉태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 나오미의 가정의 고통을 통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눈물과 기도와 고통과 인내의 기간을 통해 탄생하기 시작한다고요. 제가 보니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보기에 저 가정이 참 건강해요. 참 행복해요. 여러 가지 불행도 없는 것 같아요. 저절로 행복해지는 가정 세상에 없어요. 그 가정이 만약에 웃고 있다면 행복하다면 가족들이 평안하다면 거기는 분명히 그 가정이 웃을 수 있도록 피눈물을 쏟아 헌신한 부모야 가족들의 희생과 눈물과 피와 땀이 반드시 있어요. 고통 없이 절대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통 없이 절대 가족의 웃음은 생기지 않는다고요. 세상에 그 어떤 기업이 저절로 성장합니까? 저절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어떤 기업도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CEO와 임원들이 각 직원들이 총칼이 빗발치진 않지만 전쟁터와 같은 기업의 현장, 생업의 현장에서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목숨을 걸고 땀 흘려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건강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교회도 저절로 부흥하는 교회는 없어요. 어떤 목회도 쉬운 목회는 없어요. 그 교회가 건강하다, 그 교회가 부흥한다, 그 교회에 평안이 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반드시 그 교회에 어떤 성도들의 눈물이, 피가, 희생이, 숨은 희생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빛은 저절로 공짜로 그냥 생기는가? 값없이 주어지는가? 아니에요.
한 성도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희생될 때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절대 값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눈물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그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은 한 가정의 비극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극을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시작돼요.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있으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잘 보세요. 본문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배경은 얘기했고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그 땅은 어떤 땅이죠? 그 땅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가나안 땅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복 주신 기름진 땅. 그 땅에 뭐가 들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근이 올 수 있다 없다? 기근이 올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흉년과 기근이 올 수 있다 없다? 온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유 없이 기근이 온다 안 온다? 올 수 있다. 오기도 한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요셉의 별명이 형통이에요. 형통의 사람. 하나님이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더라. 감옥에 있을 때든지 종살이로 할 때든지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7년 흉년이 왔어요. 물론 그 앞에 7년 풍년이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흉년이 얼마나 혹독한지, 앞에 7년 동안 풍년이었는데 1, 2년 만에 그 풍년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만큼 혹독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요셉이 통치하는 그 땅에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리더로 있는 그 땅에 흉년이 왔단 말이에요. 요셉 잘못입니까? 요셉이 잘못 다스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통치해도 흉년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이 믿음이 올바르게 서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혹독한 흉년은 올 수 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때로 범죄했기 때문에 오기도 해요. 그러나 범죄 안 해도 기근이 올 수도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잊어버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기억하시는데,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 흉년을 주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알 수 없는 계획, 룻이라고 하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잉태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빛을 비추는 작업으로, 고통을 통해 잉태하시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기근이 찾아온 게 아니라 그 기근이 왔을 때, 그 흉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흉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가정은 그 흉년이 찾아왔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게 했는가? 그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땅을 가차없이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게 잘못한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생존의 문제고 가족이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기도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단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이사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직장과 진로를 함부로 결정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함부로 멈추시면 화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기도는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분들. 기도는 했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40일 기도도 했어요. 금식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기도는 해놓고 자기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따져요. 자기가 결정해놓고. 기도는 왜 했는데요?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고 새벽 기도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결정에는 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사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죠. 기근이 왔으니까,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저 모압 땅에는 잘 산다고 하니까 이사를 가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반드시 있었겠죠. 여러분, 얼마든지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생겨요. 얼마든지 내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생겨요. 요새 제일 좋은 핑계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예배적인 목회적인 활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내 믿음이 당연히 떨어지죠. 당연한 겁니까? 자연스러운 겁니까? 합당한 핑계 아닙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저마다 헌신하지 않는 독특한 나름의 이유와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요. 건강 때문이에요. 직장 때문이에요. 재정 때문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자녀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우리는 언제든지 갖고 있어요. 베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 장면 잘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밤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배 안에 있다가 배 밖으로 나가서 바다를 걸었어요. 자, 그때 상황을 보세요. 베드로가 배 안에 있을 때도 풍랑은 불었나요? 안 불었나요? 불고 있었어요. 풍랑이 멈춰서 베드로가 걸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심하게 불고 있었어요. 배가 부서질 만큼 풍랑이 혹독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걸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배 안에 있을 때에도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빼서 풍랑 위를 걸어갈 때에도 풍랑은 불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풍랑이 무섭지 않았고 풍랑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풍랑이 있었지만 왜? 예수님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님을 보던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풍랑으로 옮겨졌어요. 풍랑을 봤어요. 무서운 파도 치는 바다를 보니까 무서움이 생겼고 바다에 빠졌어요. 그전에는 바다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풍랑이 불었지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풍랑 때문에 내가 빠졌다라고 얘기해요. 풍랑 때문에 빠진 겁니까? 예수님을 안 봐서 빠진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적어도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한 번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옛날 그 어느 순간에 그때 풍랑이 없었나요? 풍랑이 안 불었었나요? 그때도 풍랑은 있었어요. 고난이 없었나요? 평안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나요? 아니, 고난이 심각했을 때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새 코로나 시대에 각 교회마다, 성도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이 점점 사라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교인들이 점점 없어져요. 왜죠? 코로나 때문인가요? 고난 때문인가요? 풍랑이 왔기 때문인가요? 핑계예요.
옛날에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도 풍랑이 있었고 지금도 풍랑이 있다고요. 뭐의 차이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커져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면 풍랑이 보이지 않고 나는 풍랑에 빠지지 않아요. 자,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와요. 예배를 드려도 흉년이 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령 충만해도 흉년은 온다고요. 교회 오면 흉년이 안 온다, 고난이 안 생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고난이 와요. 요셉도 고난이 왔고, 다윗도 고난이 왔고, 모세도 고난이 왔어요. 혹독한 고난이 왔어요. 근데 뭐가 다른가? 유대 땅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고난이 똑같이 오지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땅이에요. 그게 달라요. 고난과 파도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땅이 그 땅이기 때문에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 풍랑이 불 때, 흉년이 왔을 때 그 기근과 고통을 묵상하면 거기 빠져버려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직분이 뭔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상관없다고요.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고난에 집중하는 순간 고난에 빠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고난을 너무 묵상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신,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근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근으로부터 도망치면 안 되고, 그 기근에 맞서 그 땅에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오늘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됐는가? 처참하게 망했어요. 자,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로부터 5절 말씀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자, 누구나 인생에 신중한 결정을 하죠. 이사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나라를 함부로 옮기겠습니까? 이 가정도 기도했을 거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모압 땅에서 게으르게 살았을까?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중하게 모압 땅에 옮겨가서 기근이 없는 땅으로 피해가서 잘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땅을 피해 갔을 때, 하나님의 땅을 옮겨 떠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벗어났을 때 그 모압 땅에서 더 큰 시련과 비극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갈 때 계획은 이랬을 거예요. 아, 여기가 기근이 있으니까 저쪽은 기근이 없으니까 저쪽에 가면 좀 나아지겠지. 괜찮아. 지금보다 낫겠지. 하고 갔겠죠. 누구나 좋은 미래를 기대하고 가죠. 그런데 난데없이 가자마자 남편이 죽어요. 이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미래는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 땅은 기근이 되지 않아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가산이 점점 탕진돼서 바닥이 났어요. 거기에다가 두 아들이 마저 죽었어요. 믿음의 현장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힘든데 저 바깥 세상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막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나보다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에 나가면 성공할 수 있겠죠. 잘 살 수 있겠죠. 예뻐질 수 있겠죠. 건강할 수 있겠죠. 세상에는 다 있거든요.
많은 게 다 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성공도 있고 화려한 삶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게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만 없어요. 하나님 빼고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참 생명도 없어요. 참 사랑도 없어요. 참 신뢰도 없어요. 다 배신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돈은 좀 벌 수 있겠죠. 집은 좀 큰 집을 살 수 있겠죠. 그걸 원하세요? 차는 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지위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없어요. 그래서 가졌지만 계속 불안합니다. 가졌는데 계속 두려워요. 계속 압박에 시달려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난 순간 세상적인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뺏기면 결국 다 뺏기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 마지막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에서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고 재산이 점점 탕진해서 점점 추락하고 있는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렸어요. 모압 지방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스라엘 지방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끝났다. 내 고향 땅이 잘 살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셨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결정해요. 마지막에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가 오늘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한번 따라하세요.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 하여. 거기 밑줄을 치세요. 돌아오려 하여. 우리의 인생에는 몇 년 단위로 몇십 년 단위로 큰 인생의 변곡점이 있어요. 변곡점. 대학을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직장을 바꾸든지 어떤 진로를 바꾸는 굉장히 인생의 축이 삶이 인생의 길이 변환되는 변곡점들이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죠. 10년 전에 나오미의 가정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10년 동안 생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생고생을 통해 그 고통을 통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중에도 어떤 희망의 빗줄기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극적인 반전의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직 돌아오진 않았지만 이 얼굴이 몸과 마음과 생각이 모압 땅을 향해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다시 전환을 한 거예요. 터닝 포인트의 기회를 마련한 거예요.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에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다 뺏기고 돼지 쥐염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가 아버지를 생각하여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아선 것처럼 오늘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다시 가야 하겠구나. 내 인생의 궤도에서 벗어났던 길에서 수정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겠구나 라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희망의 시작이에요. 아직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희망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향한 시작점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출발된 거예요. 저는 이 9월 달에 금년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세요. 이 가을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일을 향하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시는, 이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돌아서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는, 새로운 꿈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목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구리시가,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놀라운 새로운 시작, 하나님을 향해 서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새롭게 출발하는 거룩한 9월 둘째 주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각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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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우신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온 마음 가득, 온 가정 가득, 이 교회 가득 주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압 땅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이방 땅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나아갑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풍랑 가운데 서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빠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풍랑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풍랑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기도가 내 삶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드리겠습니다. 내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도, 내 소유도, 내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오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거룩한 예물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하며 꽃필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원도 올려드립니다. 간구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충만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굳센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주를 향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모압 땅, 세상 이방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다시 달려나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의 미래와 앞길과 앞날 위에, 주신 기업 위에, 주신 믿음의 현장 위에, 사역과 사명 위에, 핏값으로 세운 거룩한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